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운 수업 29회차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힘써 바르게 정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랜만에 부처님의 자군법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운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행운의 씨앗이 자라나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행운의 씨앗이 열매로 자라났을 때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잡고 거둘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심고 보고 잡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할 수 있어야 행운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사실은 정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볼 땐 노력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노력으로 된다면 이를 정자를 하나 더 붙여서, 정견이라는 의미의 정자를 하나 더 붙여서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써 바르게 정진할 수 있다면, 바르게 정진한다, 정진에 힘쓸 수 있다면 이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는 주제가 오늘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그냥 일반적인 노력이 아니라 올바른 정진, 정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정리된 법수는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도를 닦는데 도움을 준다, 조력자가 된다. 그래서 조도품이라고 하거든요. 37가지 깨침의 길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정근이라고도 하고 사정단이라고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진의 내용입니다. 정진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한 법을 막기 위한 노력. 내가 아직 특별히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습관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그 행동을 안 하고 그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한 법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난 불선한 법은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또는 잠깐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악습이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한 번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악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도 올바른 정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미 일어난 선한 법은 더욱 확장하기 위한 노력.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명상하고 이런 공부하고 정진하는 습관들은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법을 지금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더욱 확장되도록, 선을 더욱 좋아하도록 하는 노력,
이미 일어난 선한 법을 더욱 확장하는 노력이 세 번째 올바른 정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은 개발하려는 노력. 우리가 밭이 넓어요. 그런데 좋은 품종을 여기다가 요만큼 심었어요. 나머지 아직 99.9%는 놀고 있거든요. 밭이. 그럼 거기다가는 잡초 뽑고 선한 품종, 좋은 품종을 심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아직 안 심었지만. 그래서 계속 알아보러 다녀야 돼. 무슨 씨앗이 좋나요? 어떤 품종이 삶의 행운이 되나요? 그래서 아직 심지 않은 것은 심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가 열렸을 때는 그것을 따야, 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행운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노력과 올바른 정진의 차이는 단 하나. 그게 무엇이냐면 불선한 것, 즉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선,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노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정근, 사정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하는데도 누군가는 성과가 나고 누군가는 성과가 나지 않아요. 정진의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죠. 어쩌면 올바른 정진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올바른 정진을 한다는 전제에서 생각을 해보면 올바른 정진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왜 그런가? 이제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흔히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전생의 업이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전생부터 오랫동안 닦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 되고 자기는 전생에 닦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된대요. 근데 무조건 전생의 업이라고 말을 하면 뭐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뭉뚱그려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전생의 업 때문에 지금 어떤 조건이 형성됐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생의 업을 쫓아가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전생의 업이 심어져서 어떤 업이 심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의해서 현재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고 그걸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앙구타라니까야의 보디라자 꾸마라 숫다라는 경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어떤 승려가 이들 5가지 자질을 갖추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 후 저녁에 가르침을 받는다면 다음날 아침에 도해지혜를 성취할 것이다. 만약 아침에 가르침을 받으면 그날 저녁에 도해지혜를 얻을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줄라빤따까 스님이 큰 형님이 아라한이신데 마하빠따까인 이 아라한 스님한테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한단 말이에요. 아라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어리석음, 기억력 안 좋음, 이것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서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형 따라 출가했다가 형 말 듣고 지금 환속을 하려고 해요. 근데 부처님 만나 뵙고 아침에 법문을 듣고
저녁이 되기 전에 깨침을 얻습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5가지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생의 업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잘 못한다, 정진의 성과가 느리다 라고 하는 건 현생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5가지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정진을 위한 충분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진을 해서 그 정진의 성과, 깨침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 나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외연과 내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연부터 보면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죠. 혹시 이제 행운수업 법문을 준비를 하면서 다른 인용할 만한 내용이 있나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제 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독특하대요. 저는 예전에 출가했을 때 만나는 스님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항상 이 내용이 강조되는 줄 알았는데 제 글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3가지를 강조하죠. 선스승과 선도반과 선도량이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하나 더. 그게 뭐냐면 선수행법까지. 선스승과 선도반과 선도량과 그리고 선수행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한 선수행의 선은 뭐냐면요, 그 수행법이 올바른 것도 있지만 나에게 잘 맞는 수행법. 그래서 선스승, 선도반, 선도량, 선수행이 있다면 외연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스승과 선도반과 선도량과 선수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힘써 바르게 정진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연, 5가지 내연을 보면 아까 안구따라니까야 보디라자 꾸마라 숫다에 언급되는 5가지 내연에 대한 조건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믿음, 2번째가 건강, 3번째가 정직함, 4번째가 정진, 그리고 5번째가 통찰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진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의 조건을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정진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흔치가 않죠. 이거는 정말로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이건 전생엽이에요. 처음부터 잘하면. 그리고 처음부터 통찰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전생엽이 맞아요. 그런데 시작점에서는 그렇지만 중간 지점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중간 지점에서는 그저 사실은 전생의 업과 별개로 내가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준비하지 못했을 뿐이라. 수행하는 동안 나의 믿음을 체크하고 믿음을 증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나의 건강을 체크하고 정진하고 수행을 힘써 할 수 있는 조건, 건강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정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스승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자신의 욕구에 정직해야 한다. 왜냐? 욕구가 내 삶의 방향이고 그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봐야 자신의 마음에 수행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생겨요. 그것이 무슨 욕구든 그 욕구를 활용해야
그 힘으로 정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나쁜 욕구라고 하더라도 솔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숨기기만 해서는 이미 일어난 불선을 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안 좋은 것은 끊어버리든 좋은 것은 받들어 행하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직.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신경 써서 자신의 마음에 길들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명상의 마음의 일을 가지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때 부처님의 본뜻을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건을 갖추는 것. 자신의 믿음, 건강, 그리고 정직함.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정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진하는 태도, 그리고 통찰의 지혜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외연 4가지, 내연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외연은 선스승, 선도반, 선도량, 선수행. 내연은 믿음, 건강, 정직, 정진, 그리고 통찰의 지혜까지. 이렇게 외연과 내연을 갖춘다면 예스님들이, 동북아시아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예불하기 전에 세수하고 오셨어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을 안 하고 해도 어쩌다가 보면은, 아니네, 어쩌다가가 아니라 맨날 코를 만지네요. 특별히 코를 만지려고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세수하다 보면 코 만지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세수하다가 자기 코를 만지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세수하는 게 뭐냐면 이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갖춘 채 정진을 하는 게 뭐냐면 세수를 이제 열심히 힘써 하는 거죠. 그러면 코는 너무 쉽게 만져지는 것이다. 조건을 갖추면 깨달음은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조건을 갖춰서 정진하면 성과는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서 오늘 힘써 바르게 정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조건을 심고 보고 잡으려면 법다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선스승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할까요? 좋은 스승은 가르침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가르침은 의도가 있잖아요. 뭐냐면 법다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즉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좋은 도반은요, 좋은 도반과 함께 있으면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좋은 도량에 가면요,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좋은 수행법을 한다면 법다운 마음가짐을 가꾸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외연은 모든 것이 우리를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다운 마음가짐을 이루는 조건이 바로 내연, 믿음과 건강과 정직과 정진과 올바른 지혜가 곧 법다운 마음가짐을 이루는 뼈대가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깨달음의 요소는, 정진의 요소는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향한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다운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의가 있어야 돼요.
법다운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돼요. 법다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조급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말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더라도 여기에 힘쓰지 않으면, 게을러가지고 힘쓰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선수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요. 또 반대로 조급함이 끼면, 이제 조급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런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모든 개념들은 화합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화합해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이고, 그 정진을 통해서 생기는 깨침이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의 화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성취하려면 이 조건들이 무엇이 화합했는지를 보고 그거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조급함이거든요. 인과를 모르고, 인과를 알매도 무시하고 일단 빠르게 그것부터 얻고 싶은 것. 항상 우리는 조급함과 게으름에 걸려 넘어져서 힘써 정진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조급함과 게으름을 극복하고 우리가 항상 정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해야 한다. 마하와카의 주석서인 까야스타 완나나에 보면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정진에 힘써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불자들은 올바른 정진을 할 때, 즉 올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건 정진에 재능이 있다는 건 결국 세 가지 정진의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초기 정진, 두 번째는 지속적인 정진, 그리고 세 번째를 분발하는 정진이라고 얘기합니다. 100일 기도를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아니에요.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 그러는 겁니다. 시작이 진짜 어려워요. 일단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할 만한데 참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 정진이라 함은 이 시작이 반. 그렇게 조급함과 게으름, 올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을 극복하고 용기 내서 발심해서 수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을 극복하고 시작하는 힘, 이걸 초기 정진이라 그래요. 초기 정진을 했으면 잘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끝까지 못하죠. 왜 끝까지 못하는가? 지속적인 정진의 힘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작했다면 중간에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잘 북돋아서 지속적인 정진을 해야 돼요. 이때 사실은 외연들이 중요합니다. 선스승, 선도반, 선도량의 힘을 빌린다면 지속 정진을 할 수가 있어요. 함께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두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잘 부촉해줘야 된다. 부처님께서도 우리를 선호념하고 선부촉해 주시지만 내 스스로도 나를 선호념하고 선부촉해줘서 지속하는 정진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100일 정진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시작 못하는 사람이 90%. 시작한 다음에 이제 이 50일, 60일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 5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50%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구간이 언제냐면 80일에서 90일 넘어갈 때입니다. 마지막쯤 됐을 때. 희한하대요. 그쯤 됐으면 조금만 더 하면 어차피 100일 채우는 거니까 끝까지 할 것 같은데 참 그때 많이 엎어져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분발하는 정진에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정진과 지속적인 정진과 분발하는 정진은 마음의 종류가 다 달라요. 처음에는 용기를 내야 되고, 지속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분발하는 정진은 끈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분발하는 정진까지 하면 그러면 수행을 시작했지, 수행을 지속했지, 그래서 마지막 정진을 완성하기까지 했지.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고귀한 가문에 어울리는 불제자로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노력, 올바른 정진을 하는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노력과 올바른 정진의 차이, 즉 올바른 정진이란 무엇인가 먼저 얘기했고요. 그래서 정진의 성과가 쉽게 나는 정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외연과 내연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법다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법다운 마음가짐을 정진에 적용한다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정진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3월 19일입니다. 봄 정진도 중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수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노력,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시작하셨는데 중간쯤 되었을 때 이것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하고 있는가? 올바른 정진법은 이미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힘써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정진이 끝날 때쯤 다시 이 주제로 법문을 해보겠지만 그때쯤 되었을 때 분발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노력까지 잘 갖추신다면 올바른 정진을 알고 있고 힘쓰는 방법도 알고 계시니까 힘써 바르게 정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운을 자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력 수행자로서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태도를 갖추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바른 정진 잘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